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어제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이 있어서 고향을 찾아 길을 떠난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로 우리 모두 다 비유할 수 있겠지요. 고향 교회를 찾아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새해에는 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다짐의 시간이 되셔서 2024년 새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의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어제죠. 떡국 많이 드셨나요? 예, 저희도 떡국을 먹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떡국이 엄청나게 위험한 식품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국내외 연구진의 보고에 의하면 떡국이 각종 성인병과 더불어 암, 골다공증, 치매, 탈모, 노인병 이러한 등등 이러한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이 아니라 떡국이 위험한 것은 사람이 떡국을 먹게 되면 나이를 먹게 되기 때문이랍니다. 예, 웃지를 않네요. 너무 썰렁합니까? 예, 근데 나이를 먹어도 별로 두렵지 않은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주름살이 생기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주름이 없어지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포가 노화가 됐지만 어린 세포가 다시 생성되면서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러한 바이오 제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제품을 얼굴에 바르기만 해도 젊게 바뀌어지니까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특히나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더욱더 얼굴이 왜 이렇게 젊어졌냐 그러고 정말 더 건강해진 것 같다면서 많이 신기해들 합니다. 참 좋은 세상이 되었죠. KTX 같은 고속열차나 또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먼 곳이라 해도 4-5시간, 3-4시간 아니면 다 어디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 명절 같은 이러한 길의 정체도 옛날보다는 많이 해소가 된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기발한 시대적 사업은요, 뭐가 있냐면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처음에 경제적 파이프라인만 잘 구축해두면 자다가 일어나도 통장에 돈이 막 쌓이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시면서 수익 창출하시는 분들을 주변에 계셔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희도 이 사업에 함께하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모두 찬양하면서 그러한 꿈을 꾸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그 비전 따라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육체는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영위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렇게 풍요로운 육의 생활과 영적인 신앙 생활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몸은 자꾸 편리한 대로 추구하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행하려 하는 그러한 쾌락적 욕구를 지니고 있어서 어떨 땐 내 스스로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됨으로 인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살지 않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의미된 삶이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이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늘 찬양 속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9절까지 참 운율에 맞게 시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범사란 모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만사라는 것은 인간의 활동과 그에 연관된 그것에 관련되는 그 모든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 100도씨지 않습니까? 물이 끓으려면 100도씨가 돼야 돼요. 99.9999도씨만 되더라도 물은 전혀 끓지 않습니다. 100도씨가 돼야 반드시 100도씨가 돼야 끓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여 임계점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만사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임계점의 한계에 미쳐야지만 모든 일이 성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임계점에 미치라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게 미치지 못하여서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경험이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모든 움직임마저도 이 절대자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한계가 그 주권적인 절대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의 시작과 종말을 결코 알지 못하기에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그때서 비로소 깨달아져서 절대자를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느끼는 그 한계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고통, 답답한, 불안함, 어려움, 괴로움 등에서 그러한 압박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직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에 대하여 14가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좋다고 좋은 것만 내가 골라서 선택할 수도 없고 그러기에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로 생명입니다. 본문 2절에 봅시다. 전도서 3장 2절 본문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존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삶과 죽음에도 결국 합당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태어나면 자라게 되고 자라다 세월이 지나면 나중에 늙게 되죠. 물론 잘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이러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굴에 주름은 어떠한 제품으로 이렇게 펴지게 할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과거의 어린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흥망성쇠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 죽이고 치료하는 것은요, 사람과 동물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헐 때와 세울 때에 관계되는 것은 집의 비유입니다. 집. 물론 병든 사람은 의사가 고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사가 치료하려고 해도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는 환자가 있겠지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의사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죽을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어요. 자, 집도 쓸모가 있으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러나 집이 오래됐거나 있어봤자 사람이 살지 않고 쓸모없는 집은 부수고 또 쓸모있게 새로 또 다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유지되느냐 없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 3절에 있고요. 계속해서 4절 보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때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기쁨과 슬픔입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는데 이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웃겠어 그러고 웃지만 그거는 웃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진정한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에서 기쁨의 웃음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웃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웁니다. 그렇게 우리가 웃으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태어난 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주어지는 수많은 이 때에 따라 우리가 선택할 그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주님이 좋은 그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를 맞이한다 해도 우리가 결코 선을 넘지 않고 자신의 성향을 지혜롭게 지키고 잘 다스려서 우리의 가정, 삶, 건강, 사업에 그 슬픔의 인생이 아닌 기쁨의 인생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용도에 관한 것입니다.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자, 돌을 던지거나 거두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관계가 있죠.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돌을 먼 곳까지 가서 구해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갔었어요. 그래서 그 시엠립에 앙코르와트라는 그 신전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앙코르와트 가니까 어마어마한 돌들이 너무 아주 많은 돌들로 이렇게 신전이 쌓여 있었었는데 이 돌들은 거기 있던 돌로는 부족하죠. 아주 어딘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먼 곳까지 가서 돌을 떠서 이렇게 가져와서 건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도 집을 지을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있는 돌도 갖고 있는 필요가 없으니 그냥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 후반에 보니까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안습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 특히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안습니다. 그렇게 안다가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원수로 변하기까지 하죠.
그렇죠? 너 없이 못 살아 해서 앉다가 너 때문에 못 살아 하고 원수로 변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다가도 어떤 때 확 돌변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는 사람이 있고 안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집에서도 부부끼리 많이 안아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안아주면서 북돋아주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사랑으로 안길 수 있는, 또 사랑으로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5번째 6절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바로 무엇이요? 찾고 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찾고 잃는 것.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물건 같은 것이고, 지키는 것은 약속이나 의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물건, 새로운 것을 찾아서 우리가 참 기쁠 때가 있어요. 좋은 사람을 새로 만날 때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죠. 또 소중한 옛것을 잃어서 슬플 때 있습니다. 내 소중한 친구가 멀리 헤어질 때, 떠날 때, 이 세상을 화직할 때 너무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기쁠 때 슬플 때 있는가 하면 신의를 지켜서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배반을 당한다면 아픔을 느껴서 매우 슬플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많이, 이 만사라는 거, 우리가 1절에 나왔던 그 만사를 다 겪었을 때 영원한 나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 누구를 만났던 어떠한 관계, 그 다음 어떠한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거나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이 전도자가 지금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것이죠. 자, 6째는 뭐냐면 말할 때와 조용할 때입니다. 본문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자, 찢을 때,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도 나와서 유대인들이 그렇잖아. 참담하도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며 뭐 참담하도다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유대인들이 자기가 의롭다는 것이 막 옷을 찢으며 참담하도다 막 이래요. 그럴 때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엄청난 슬픔으로 그들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감정을 옷을 찢으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꿰맬 때는 뭡니까? 그 슬픔이 지나서 일상생활에 돌아오면 그 찢었던 옷을 다시 꿰매어 입는데 바로 그때 회복할 때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잠잠할 때는 옷을 찢으며 애통할 때이고, 말할 때는 언제? 그 찢은 옷을 꿰매고 정상대로 잘 회복이 된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할 때와 회복할 때를 말할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지금 너무 아프다고, 지금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다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힘들다는 것을 질질 막 말하면서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땐 차라리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봤자 사람들은 당신을 구해주거나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거나 돈이 없다 해서 돈을 펑펑 주거나
건강을 어디 아프다고 해서 치료해 줄 수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능력이 있고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자, 7번째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생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인데요. 이 사랑과 미움, 반대되는 말이죠. 전쟁과 평화, 이렇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슬프고 싶지 않은데 슬플 때가 있고요. 나는 지금 웃고 싶은데 웃지 못할 때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도 마찬가지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나는 마음이 참 너그러운 사람이고 자비롭고 인자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려. 그런 의로움이 이제부터는 다 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평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전쟁 상태로 돌입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마치 온실 안에 화초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에 이 비닐을 다 치워버리면 온실 속의 화초는 어떻게 되죠? 금방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서 죽고 맙니다. 한순간에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그러한 은혜를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의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 인간들은요,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즉, 일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기도 합니다. 아마 인간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두 가난하게 될 것이고 굶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동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본인들은 착각을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창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저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견한 것을 거두어 들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노동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알아가고 살아가는 보람을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을 완전하게 만족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전도자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한과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나고 죽는 것, 하다못해 씨나 묘목을 심는 때와 그 추수하거나 뽑는 때도 이미 정해져 있지요. 정해진 계절에 따라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과 방법대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결과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바라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의 주권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노고라는 뜻이 뭐예요? 일, 직업, 업무라는 이런 의미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었다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스럽게 하신 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우리가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노고를 준 게 아니라, 우리를 고생스럽게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창세 때 에덴의 동산에 아담의 그 타락 이후에 인간들이 죄의 결과로서 우리 스스로가 야기시킨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의 일은 전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즐거움이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다니면서 아담이 지은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이 명예해져서 지금까지도 불려져 온 거예요. 마치 내가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내 거라는 뜻 아닙니까? 내 것일 때 내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권한을 하나님이 다 주시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뭐가 생겨났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었습니다. 잡초가 번성하게 나기 시작했어요. 잡초는 아무리 제초제를 뿌리고 땅을 갈아엎어도 여전히 그 씨가 싹을 돋아서 올라옵니다. 잡초의 씨는 정말 신기하리만큼 무한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몸도 마찬가지랍니다.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죄의 잡초와 엉겅퀴가 자라나려고 틈만 노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풀만 안 나도 그 농사꾼들이 얼마나 농사 짓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회개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쓰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본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믿음으로 아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는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같은 거예요. 사람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무엇인가 절대적이고 영원한 그 가치를 추구하려는 그 욕구가 다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 말씀에서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 하나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무엇이 우선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영역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기뻐하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족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과 내 가정에게만 베푸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어쩌면 그 혈육에 대한 본능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대상자를 무한대로 넓히는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더하는 그 지경이 넓게 하는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까지도, 그 지경까지도 넓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의 이름을 몰라도, 예수의 이름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조차 쓰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본인 스스로가 그 큰 사랑에 대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베풀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이웃에게 선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행을 하는 그 기쁨에서만 머물 뿐, 진정한 기쁨이나 그 깊은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모든 일에 때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그저 맡긴다면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상처받을 일도 화낼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람을 만날 때 더욱더 선하게 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서 그들이 저절로 우리들의 행실과 우리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저절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와 같이 선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헌신적인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3절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할렐루야.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비록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지만 그분의 때와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재에 충실하며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한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서 오직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도움 없이 내가 내 힘으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수고라면 그것은 노동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이, 노동이 되는 그 일은 즐거움도 없이 힘만 들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쉽게
죽게 됩니다. 우리의 수고는요,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걸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거둬들이는 그 수고만을 우리가 잠시 하는 것이라고 알아야 함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이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4,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정해진 것들을 전도자를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5절 계속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한 모든 것이 변함이 없이 영원하게 하시고 그 누구도 그 위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름답고 선하게 정하셨습니다. 온갖 죄악이 횡행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선하게 다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그분이 한번 정하신 일은 영원히 결코 한 점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며 변함없고 그 누구도 그분이 정하신 일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외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관계와 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의 삶을 각자가 의탁하시고 완전히 의존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에서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한테 밉보여서 내가 당할 그 해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손만 꼭 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그 존재의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때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과 빌라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보면 빌라도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자신의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군중들의 여론을 반영하여서 재판을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달래가면서 팔레스틴 지역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총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니 얼마나 지혜로운 판단과 처세를 잘한 것이겠습니까? 세상이 지혜로 볼 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참으로 어리석은 분이었어요.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이 질문에 그냥 아니요 라고 이 한마디 대답만 했었더라도,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가 잘못 생각했노나 내 생각이 짧았노라고 사과 한마디만 하면 그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처세술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어리석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의 눈으로 봐서는.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보였던 그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의 주인이 되어 있어서 가장 비겁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성경의 기록에 남아 있어서 지금 수천 년이 흘러서 이 시대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분이 지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며 지혜의 왕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럼에도 그렇게 찬양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지혜로 볼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 빌라도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가장 어리석은 분으로 여겼던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 되셨습니다. 참 지혜는 순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에 있습니다. 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참 지혜는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가장 좋은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일하는 목사지만 집에서는 여자에게 가정주부이기도 합니다. 바쁜 때라도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서 맛있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드셔주시면 너무 흐뭇합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정성이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신 있는 요리, 즉 여러 번 해봤던 요리는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안 했던 요리는 제가 참 하기가 어려운 요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뭐냐면 라면이에요. 라면은 제가 끓이기보다도 시간이 없거나 바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끓여서 드시기 때문에 저는 잘 해본 적이 없어서 라면을 끓이는 걸 가장 어려워합니다. 이 라면을 보면, 끓이는 걸 보면요, 바로 이 라면이야말로 요리하는 그 시간, 그 때가 중요하더라고. 불을 끄는 그 때 있잖아요. 레시피에 나와 있는 그 시간대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불 끄는 그 때를 놓치면 너무 불어서 맛이 없고요. 또 미리 불을 끄게 되면 설익어서 밀가루 냄새가 나서 좀 먹기가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라면을 끓일 때는 불 앞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즉 불을 꺼야 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생활 가운데 이렇게 깨닫는 이치를 발견할 때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게 살 수 있어서 미소가 저절로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얻는 지혜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 또 그때가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주권자이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압니까? 내 자신의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렵고 못마땅한 그 환경이 있어요. 그 못마땅하고 정말 이 환경을 바꾸고 싶은 이것을 바꾸어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죠. 바로 못마땅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빨리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늘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다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 빌라도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분이 되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많은 선물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찬양하며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